4월 24일 간음절 법회입니다. 불사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재도 지난주에 이어서 평상심이 도라는 소재입니다. 어느 절에 고향주로 계시는 보살님이 상담을 하러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상담하러 온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애출을 하려든지 이래 가려면은 내가 옷냄새와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 거울에 한번 비춰봅니다. 거울에 딱 비추면 내 옷 모양새하고 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발라가지고 그래 애출을 하게 됩니다. 도 역시도 내가 살다가 인생에 힘들어지면은 내보다 나은 사람 선지식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하러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상담하러 딱 앉으면 도가 이미 그 사람을 다 보고 있습니다. 거울의 모습처럼. 그래, 지금의 니보다도 더 큰 보살이 되어야 되겠구나. 지금의 니보다도 더 큰 보살이 되어야 돼. 자기는 그 뜻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당신 오늘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내가 절에 사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 복잡하고 힘든 것은 딴 게 있겠나? 본인이 늘 이기려고 하니까 복잡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기려는 게 없다는 거라. 이기려는 게 없으면 내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기니까 들어봐라. 그래, 본인이 열심히 살았다 이라. 내가 장녀로서 동생들, 어머니 다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절에 주의스님한테 맨날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말이지. 자기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나부터 10까지 주의스님이 간섭을 하니까 내가 고향주 살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 절에 고향주가 없어가지고 자기를 조금 도와달라 해가지고 이성기 고향주 올 때까지 내가 돌봐준다는 게 1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 신도가 오면은 이 신도가 저 신도 안 보이면 막 욕을 한대. 그리고 저 신도 또 안 보면 또 막 욕을 한대. 자기가 거기 너무 못 견디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언니, 성님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절에는 마음 닦으러 오가지고 왜 너무 숭을 보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바로 그것이 이기려는 싸움이다.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걸리지도 않을 건데 본인이 나는 처녀 때부터 완벽하게 살아온 낸데 절에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고향주 할라까지 총무 할라까지 손님 대접할라까지 스님 시봉할라까지 1인 면역을 하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느냐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요. 그 절에 있는 자체가 너무나 힘이 된다. 그럼 기도를 좀 합니까? 라니까요. 전에는 기도를 했는데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그래, 그 말은 전쟁터에서 내가 따발총을 가지고 서가지고 너희들 온나 이렇게 하고 기다리면은 그럼 따발총은 맞을 사람은 옵니까? 폭탄도 있고 무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무기에 자기가 맞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따발총만 믿고 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보지 않고 듣지 않는 방법. 본인은 살아온 그 역사가 독이 돼가 있다.
자기 자신한테 독이 돼갖고 쌓여 있다가 아 나는 이렇게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것들은 저래 가지고 숭을 본다. 딱 요 기회에 그 사람들한테 막 그 당신이 독이 노는 거예요.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온 그 독이만 그 사람한테 다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얼척이 없는 거라.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보살님이 그래 하면은 절에 피해가 있지. 공부가 없는 절에는 주지스님이 신도 한 명 안 올까 싶어 발발 뜨는데 당신이 걸어가면 절에 신도가 안 오면은 주지한테 얼마나 피해를 줍니까 주지스님한테. 아이고 바로 거기다 가면 주지스님 안 그래도 그렇게 하더라 하면서 신도가 안 오면 어째 먹고 살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스님한테 당신의 품행세를 말하게 돼 있다. 당신의 품행세를 말을 하면은 주지스님은 넘어가질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정통으로 절을 빼면 또 이 사람이 또 가만히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한테 또 따지게 되고 언니들이 잘못해놨고 내가 그랬다고 해가지고 반성은 안 하고 주지스님한테 일러줬는데 복잡하거든.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 주지스님이 착착 지어놨다가 자기 일상생활에 일하는데 거기에 조금 잘못하면 또 그 가중이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고통은 연속으로 이제 자기한테 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에 있으면은 내가 봤는데 어찌 그걸 안 본 걸로 하노?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안 들은 걸로 하노? 그래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는 게 필요하다. 기도라는 걸 해서 나를 다스리게 되고 내가 내 스스로 다스리지 않으면 불보살님들이 또 가비를 내리시게 된다. 불보살님은 우리 텅 비운 우리 착한 사람한테는 가비를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기도를 착하게 살면 기도를 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자기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회장님한테 참보리심이 이먹고 하두를 줬는데 그 회장님이 참보리심 이먹고 하두를 타파를 하신단다. 깨달았단다. 깨달으신 내용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절에 보시도 많이 하고 3대째 절에 다녔는데 내가 보시했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그 절에 4년마다 부임해오는 스님 품행세를 보는 거예요. 스님이 저래가 안 되고 저래가 안 되고 마치 내 절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다더라. 그것이 참보리심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는데 보살님은 참자는 빼고 보리심이 임없고 이게 하겁니다. 보리심이 임없고 보리심이 임없고 그럼 자기 전에 20분 자고 나서 20분 그래 바쁘다 보니 자기 전에 20분 하기 전에 잠이 들어비는데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은 그거 뭐 1분 들지 2분 들지 뭐 하루를 안 들면은 20분 30분 돼도 잠이 안 드는데 하루를 딱 들게 되면 1분 2분 되면 잠이 차버려요. 그래서 잠을 자면 자는 그대로 일어나면 이는 그대로 부담 가지지 말고 보리심이 임었고 이거를 하두를 일념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 또 그러고 나니까 또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래 물어보십시오. 우리 친정의 동생이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세상을 떠났다 이기라. 잠을 자는 남편을 마누라가 깨워가지고 놀러가자 해가지고 그래 가갖고 뭐 비가 오고 이랬는데 물이 해오래 치는데 그 쏙 들어가가지고 그래 몸을 벗었다. 그래서 그 남동생이 이제 천도를 49제를 했는데 천도가 됐는지 그것도 내한테 연관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 글쎄 거기에 내한테 연관이 있더라 해도 내가 참보리심을 알게 되면은 그 연가도 해탈하게 될 것이고 내가 참보리심을 못 깨달으면은 그 연가도 나와 같이 정치돼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나의 동생이 또 어머니 아들이 그렇게 일찍에 간
인연법은 뭐겠느냐? 조상이 10원짜리 한 푼을 보시하거나 베푸는 걸 싫어하는 분이다 하고 맞습니다 하는 거야. 그래, 절에 다니도 절에 있어도 보시하지 않지 않느냐? 옛날에 부처님 시대 때는 절에서 돈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업이 두터우면 그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사원에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싼 복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머리도 좋고 잘 사는데 물질이 없으니까 싼 복이 없다. 복을 쌓기 위해서 이제 절간에서로 스님들 어복을 씻어서 달에서 부처님의 이제 법당을 닦고 이렇게 이제 다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두 가지 불러서 절에 있게 되는데 요즘에는 절이 이제 사업이 돼가지고 의대 없이 사업이 돼가지고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절에 있으면 돈을 좀 더 많이 안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업도 안 닦이고 복도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이 보살님은 복을 산다고 생각합니까? 그 물었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자기도 복을 잘 안 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 얼마를 받는다. 절간에서 그 정도는 당신 많이 받는 거다. 자, 그래서 그래 보리심이 이먹고 하두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마음이 정리가 돼서 갔습니다. 그래 보리심이 이먹고 하두를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하면은 그 절을 떠나거라. 떠나면 보고 듣지 아니하고 내가 힘들지 아니하면은 그에 대한 업은 덜 살 거 아니냐. 그래서 떠나는 것도 쉽게 못 떠납니다. 스님이 잡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매여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매여 있다는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우리 이제 법당보살님이 오신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때는 백납이 굉장히 심했어요. 백납이 무엇인지 알지? 몸뚱아리에 백지 같은 하얀 그 점이 막 퍼지는 겁니다. 보살님한테 이러한 기도를 하십시오. 강명진언을 지극한 마음으로 108번을 하시라 해가지고 그 독한 약을 끊고 오늘날까지 10년이 넘도록 그 병이 깨끗이 났었는데 얼마 전부터 백납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 백납이 올라갈까? 혼자 정진을 하게 됩니다. 도한테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있어요. 부처님한테 해양해야 될 사람이 세속으로 빠지고 있다. 세속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매이는 것이다. 부처님은 흐르는 대로 따르는 법이고 세속은 자기 자신이 매이기도 하고 타인에 인해서 매이기도 하고 또 남편, 자식, 가족에게 또 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드님하고 떨어져 살다가 같이 살다 보니까 아유 요거 저것도 챙겨줘야 되겠고 요것도 해야 되겠고 요것도 씻어줘야 되겠고 막 그 이제 그렇게 이제 매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매니까 이제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어서 이별을 하지 말고 살아서 이별하는 법을 알아라. 그래 이제 자기가 며칠 만에 정리를 싹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러면은 복합사를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 올라가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큰 스님 옷을 다시 이제 정비를 하고 법당을 가다듬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그렇게 매여있던 그 아들은 어머니가 없으면 불편하게 됐긴데 아들이 정신적으로 홀가분한 거라. 이게 이제 우리가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이 좀 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매여 있는 것이지 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분별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성인이 우리를 딱 사유로 한답니다. 딱 살펴본답니다. 살펴보면은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 이제 어느 보살님이 제가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오게 됐어요. 통곡을 하는 게 내 앞에서요. 제가 여태까지 절을 다니도 헛다녔습니다. 나는 내 아들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국 좋다는 사찰은 다 가서 내가 무릎을 꿇이고 그렇게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받고는 내가 왜 이리 눈물이 납니까?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기도가 안 된답니다. 너무 눈물이 나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제 비몽사몽간에 또 보니까 어느 남자 한 분이 40대 되는 남자 한 분이 머리를 감고 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자기 앞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에 물을 흘리고 그리 왔습니까? 수건을 닦으십시오라니까 내가 머리에 비눗물이 덜 씻겨서 더 씻어야 닦는다더랍니다. 그것이 당신의 남편이 아니요. 지금 남편이 살아있는데 남편이라고 한 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젊은 나이에 군인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사랑을 해갖고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섬으로 가서 살게 됐는데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하니까 때거리도 없지 살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5살 묻는 딸하고 남편하고 두고 자기는 떠나버리는 거야. 떠나가지고 수십 년 그야말로 수십 년 세월이 흘러서 자기는 그 사람에 대한 존재도 잊어버리고 깜빡 잊어버리고 이 아이만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면서 그래 이제 얼마 전에 자기 호적을 또 들치 보니까 자기 딸이 자기 호적에 또 은치 있더랍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이제 이 남편이 알면은 이혼감이라.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그 아이를 찾아야 됩니까? 이혼을 해야 됩니까? 그걸 이제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동생을 시켜서 이 남편에 대해서 이제 행적을 알아봤더니 남편이 40 조금 넘어가지고 세상을 떠나버렸어. 그래 남자는 틀림없이 이제 자결을 했을 겁니다. 자결을 하고는 살아서도 그 여인을 잊지 못하고 죽어서도 잊지 못하니까 자기 기도에 이제 업이 딱 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만히 묻어두라. 남편이 호적을 떼갖고 뽀록이 나거들라. 그때 이혼해라. 남편이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알게 짓고 모르게 짓고 내가 지은 자성자박에 걸려서 나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내가 오늘날까지 인생이 피는 일이 없다.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피지 않으니까 내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남편 시집이 또 어마어마하고 그래도 자식을 아들을 둬서 그 아들만 보고 오로지 온 절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오늘날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절을 다니도 헛다니고 오늘 이 기도에 나는 대참회를 하고 앞으로도 내 죽어서 이 성에서 내 생에서도 나는 참회를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참회를 하는 그 마음이 눈물이 나. 눈물이 막 비오듯이 온답니다. 그래 우리가 알게 짓고 모르게 진 제업에
걸려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분열증이 걸렸습니다. 자기 집은 부유하니까 아들 하나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 육도 종교는 다 다닙니다. 육도 종교는 다 다니가지고 기독교도 가보고 한때는 또 신부님이 될까도 생각해보고 엄청 나름대로요 신앙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해도 고통은 끊임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내가 네 병 나사 줄기니까 니는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저 계곡에 데려가가지고 본인이 딱 눈으로 봐가지고 마음에 드는 돌을 한 개 잡아라. 엄청 큰 돌을 잡았어. 들지도 못해. 그럼 들어봐라 하니까 들지도 못해요. 그럼 이 돌을 들고 나왔으로 택시로 가든 버스로 가든 본인 힘껏 이거로 자기 집에까지 옮기라. 자기가 태어나서 몸으로 그렇게 노력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래 그 무거운 돌을 들고 혼자 차가 가는 길까지 빠져넣어가지고 택시를 잡았어. 태웠어. 합성동 주차장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집까지 가게 됐습니다. 자기 집에 가가지고 딱 못이 나라. 못이 나니까 안 그래도 아들이 분열증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데 어디에서 저런 큰 돌로 들고 와가지고 뭐 닦듯이 닦아가지고 집에다 못이 낳고 이러니까 온 식구가 그 돌을 차려보게 되는 거예요. 온 식구가. 그래서 이제 돌 들고 집에 간 소감이 어떻노? 아이고 시급했다는 거야. 쇠가 빠진다는 거라. 쇠가 빠지고 나니까 번뇌가 좀 줄어드나? 좀 힘든 일로 하고 나니까 잠도 잘 잤네. 정신약을 모두 잠이 안 와요. 정신약보다 자기 정신이 더 강하니까. 그때부터서는 훈련을 시킵니다. 다라이 들어라. 시장 가자. 가일장 봐가지고 가일장을 봐가지고 마산서 진동까지 가온다고 생각해 보이소. 매일 일을 시키는 거야.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일을 시키는 거야. 그래도 내가 우리 집에서는 일을 안 하는데 여기서 내가 일해야 되겠나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복이 안 됐긴데 주라고 시키는 대로 해요. 밤낮없이 이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다. 아이고 태풍이 오가지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나기에는 막 낙엽이고 뭐시고 떨어지갖고 창문에 딱 붙으니까 떨어지도 않니. 그거 하루 종일 창문에 그 낙엽 때리라 하는 거야. 그럼 빗자리 실어도 안 되고 물을 부가 베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일거리를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가가지고 정신약을 26년이나 먹던 약을 끊기도 되고 지금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 기도라는 것은 법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무엇이든지 일을 해도 내가 즐겁게 감사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한다면 그것 또한 기도입니다. 옛날에 큰 도인 스님들은 제자를 하루 종일 나무하라고 가르치고 하루 종일 장작 패라고 가르쳐요. 그래도 나무하는 산매에 들고 장작 패는데 산매에 들게 되면은 그것이 도 닦은 거라. 근데 아까 첫 번째 그 보살님은 기도를 하고 돌을 닦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제 하심이라 그러거든요. 자기 아는데 매여가지고 세상을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절에 가서 내가 세상을 살 때 이리 안 살았으니까 절은 더 엄해야 되니까 너가 절 오면 이러면 안 된다. 여기서 또 이제 자기가 아집이가 또 달아붙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에를 백날 있어도 업장소매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느 절에 살든 간에 절에 살면은 나름대로의 자기 상이 또 생기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늘 이제 살핀다. 우리를 점검한다. 우리를 점검하고 살피고 이래도 안 되면은 이제 스승한테 가서
오늘 우리 부산에서 오신 신도님이 저 매송 때릴 게 없습니까? 때릴 게 없느냐고 물으니까 때릴 게 없어요. 내가 뭐 매 맞을 짓 해야 가고 잘 나가는 사람은 매 맞을 게 많은데 때릴 게 없느냐고 물었으니까 때릴 게 없는 거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내공이 우리 내공이 뭐냐? 우리 이제 법당에 있는 요 법사님이 내공이 아주 강합니다. 내공이 뭔지 모르지? 아시면 안다 해서 내 입 아프게 또 이야기하지 말고. 돈이 생겼을 때에 차곡차곡 은행에 이어나면은 꼬리 대금이 붙어가지고 돈이 많아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이 있어도 마음을 잘 쓰지 않고 생각이 있어도 생각을 잘 쓰지 않고 그것을 이제 계속 내가 이제 안에다가 이제 정체시켜 나가는 겁니다. 정체를 시켜나면 그게 내공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지만은 부모님이 엄청 자기를 사랑했다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사랑이 아닙니다. 도가 볼 때는 사랑이 아니고 부모님의 인격이고 부모님의 인격이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식이 잘 돼야만이 내가 인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자식을 갖다가 사육시키는 것이고 자기 인격에 만드는 것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아는데 딱 부질러서 이제 그거를 판결을 못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포교당에는 그 법사님이 내공이 쌓여 있는 데다가 부모님의 인격에 사육시키는 자기 영혼이 되었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거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식이고 부부간이라도 영은 지각기입니다. 지각기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권리 자유를 알게 모르게 타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타치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부모한테 효심을 가지고 따지지 아니하고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로 그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기는 죄업이 많은 중생이 참여하면 반드시 성불한다. 자기가 스스로 죄업을 지어놨고 자기가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곳에서 예불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 반드시 업장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 사찰이 생업으로 생기지 전설로 생긴 절이 별로 없습니다. 절은 그저 생기는 게 아니고 전설입니다. 전설을 남기거라. 우리 불국사 가면은 석굴암은 전생 어머니를 위해서 지어주고 불국사는 금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게 전설이라. 내가 부모님의 인연이 부족해가지고 참 부모를 위해서 힘이 들 때는 석굴암을 가가지고 참배를 하면서 내가 예배를 하면은 그 인연탈이가 부러집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거들랑 경주불국사 가서 무릎을 한번 꿇어보시소. 그래서 이제 전설이 없으면 사입이랍니다. 그 절이. 근데 요즘엔 전설이 없는 절이 더 많습니다. 그래 우리 양산 보갑사고 이 포교는 전설이 있습니다. 평범한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처사가 있고 그랬는데 깨달아서 부처님의 진리를 다 애호하고 있으니 참으로 귀한 일 아닙니까? 그지야? 그래서 값진 보석이 머무는 곳이라 그래서 보갑사랍니다. 그럼 좀 더 넓게 그거를 풀이하면 자 위에서 하늘에서 다 위에서 너희를 다 보고 있다. 그래서 본다는 보갑사도 되고 갚을 갑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성사자를 붙여가지고 보갑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거나 서성사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상계도사이자 사성의 자부이신 상계도사거든요. 도사, 사자 붙거든. 하늘에도 왕이시고 인간계도 왕이시고 지옥계도 왕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절을 찾고 그분 법을, 그분의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순간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 절에 가시는 것도 다 좋은데 좀 더 나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나를 간을 해보시고 정진하면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는 반드시 내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그쪽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문을 다 열어놔비면 내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뒤다보려고 의심스럽지도 않습니다. 내 문은 닫아놨고 상대의 문을 열어놓고 두드리면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살펴 보시고 간세음 보살님 어리석은 중생이 어렸었다 보니까 중생 아닙니까? 이 중생이 어두우니 중생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지혜와 자비로서 저희들을 이끌어달라고. 어제 내가 부산에 큰 스님하고 시달림을 갔습니다. 몇 분이나 시달림 와 돌아오고 벌써 한 달로 그러는데 종불사 한다 사흘 촛불이더라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도가 내일 모레 몸을 벗을 것 같으면 갑니다. 또 아무리 바빠도 바쁜 일 다 제껴놨고 그런데 내가 입으로는 가야 되겠다 하는데 마음이 아직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종보살 보고 그러는데 어제 이제 부인이 전화 왔어요. 그날에서 말고 어제서 말고 내가 마음이 움직여서 어서 빨리 가자. 누가 상담하고 있는데 가지도 안 해서 내가 빨리 시달리면 가야 되겠다. 그래 가가지고 이제 우리 큰스님이 연부를 다 하시고 나서 내가 뒤에 대승자무이신 간세음 보살님 중생의 죄업을 어여삐 여기시고 중생의 죄업도 사랑해달라 이 말이야. 중생의 죄업을 어여삐 여기시고 이 업장 소멸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이 중생이 이 업장을 들고 있기로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대승자모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하고 내가 올라고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그래 나는 가는데 또 오겠습니다. 내 스님하고 부르고 이래도 완전히 이제 의식이 완전히 없어요. 눈을 딱 고정을 시키는데 아이고 그래 했더만은 두 손을 또 내를 이 손을 딱 잡는 거라 두 손을 잡으면서 하창하게 웃어주시리다. 너무나 하창하게 웃었어. 그래 네 또 오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 법회 마치고 나면 또 시달림을 가야 됩니다. 어제 12시 5분에 몸을 벗었습니다. 어제 12시 5분에 우리가 그 시달림이라 하니 말 그대로라. 대승자모이신 간세음 보살님 중생이 너무 무거운 짐이 중생은 못 들고 갑니다. 그래서 대승자모께서 좀 들어주시면 이 사람이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게 시달림입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곳에든지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죽어갈 때 몸을 빨리 못 벗을 때에 시달림을 와달라고 전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달림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부모님이나 또 이웃에나 내 형제나 엄청 힘들어 할 때 부처님의 법을 한번 청하는 것도 큰 복이 됩니다. 그리고 불자님들도 모르거든요. 몰라서 그래서 이제 이 보살님도 몰라. 그래 몰라서 이제 그래 다른 절이 있으면은 안 갈 것이고 다른 절에 올 스님이 없으면은 시달림을 해주겠다. 입간하고 나면 한시 입간이라 하니까 이제 천천히 공양하고 스님 모시고 이제 시달림을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그 법력이 천상천하유화로다. 모르시는 게 없으신데 모르시는 게 없다고 우리한테 다 해주시는 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업을 지어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알면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는 그런 지혜를 줄 수 있는 부처님이십니다. 불자님들 성불하시다 오늘 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